구원의 생명 되시고 천국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구원함을 얻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버리고 뉘우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심은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함인 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 지역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거듭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이 세상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저희들 나왔습니다. 귀한 양식 내려주시고 통성이 먹고 또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짧은 한 절이니까요. 반복해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 병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1.1km 이상 걸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가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걷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더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어기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깨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 320군데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정말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새벽부터 그리고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정말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심지어 얼마나 바쁘셨는지 예수님께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시대에도 주님은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서 바쁘게 일하시는데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만히 한가하게 휘파람 불면서 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인생길을 내 생각대로 걸었습니다. 자, 그 길은 나의 길이었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길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내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넘겨주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듭난 건 동일한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코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만히 보면 나와 동일한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걷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분은 조금 편안한 길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울퉁불퉁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삶 속에 기쁨이 함께 하는데 어떤 분은 삶 속에 늘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자, 너는 요한의 삶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가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의 코스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코스였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맞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고 내 삶을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비록 그 길이 좀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죠. 우리는 5분 앞도 볼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코스를 정하고 그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기도 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삶 속에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때라는 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집회 때 우리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건 나의 때, 사람의 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이번에는 밭갈이 정도만 하고 다음번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때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때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내 때에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땡깡을 피운다 그러죠. 막 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때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히 내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목시계가 9시 5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갑자기 9시 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송국에 전화해서 아니, 내 시계는 지금 8시 55분인데 왜 9시 뉴스 하냐고 따질 겁니까? 그러는 분은요, 좀 많이 돌봐드려야 되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 시계가 잘못됐구나. 자, 내 시계를 9시 뉴스 그 시간에 맞추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나 하나님한테 찍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막연한 종교생활을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교회는 오고
말씀을 보고 교제에는 나가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대로 아무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자, 7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여기 보면 때가 있고 기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때는 뭐고 기한은 뭘까? 자,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자,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개의 단어로 쓰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건 뭐냐면 연속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도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이 크로노스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정해진 특별한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시간의 지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한은 정해진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자,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도 그리고 정해진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이때에 뭘 해주세요. 이때가 아니면 안 돼요. 자, 이것은 나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그거는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줄 테니 너는 잠잠히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 자식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데 바로 정한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그 1절 위에 보면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두 번째 왕이죠. 통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4,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을 5명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윗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 인생 자체가 완전 드라마입니다. 자, 목동으로 있었던 정말 보잘것없던 그 소년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름이 알려지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때부터 약 10년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중간에 약 2번 정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도망 다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임했고, 하나님은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우셨던 겁니다. 이 다윗이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한 번 기다린 게 아니죠. 여러분, 한 번은 누구나 다 기다립니다. 비록 신앙의 힘이 아닐지라도 천성적으로 인내심이 좀 센 분들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요, 막 더워서 부채질하고 난리인데 이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요, 땀을 뻘뻘 흘려도요 잘 참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우나 한증막에 가보면 인내심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되잖아요. 자, 인내심 있는 사람은요 5분 이상 10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좀 적은 사람은요 들어가자마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처음의 기다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천성으로, 내 인격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의 기다림은, 이건 신앙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손을 놔버리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순서 없이 대충 앞뒤좌우 분간하지 못하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내가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 위에, 주님 위에, 교회 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자, 새 노래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실제하십니다. 저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만일 자기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 올린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끔 정말 강팍한 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를 인도한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구원받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얼마나 강팍했는지, 심지어 핍박을 당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정말 그 강팍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영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돌과 같은 그 마음에 심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만일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드러났겠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의만 높아졌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해서 전도했다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서 이 사람이 나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아마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성을 아시고 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때를 놓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그것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3절 후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많은 사람이 다윗의 새 노래를 듣고 다윗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신앙적인 두려움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다윗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가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거든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저도 한계가 왔어요. 자, 저는 그냥 놓고 싶어요. 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안경을 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안경은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눈을 닫으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눈을 열었을 때 세상이 환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계속해서 닫히거든요. 형제자매들에 대한 오해와 미움이 내 눈을 닫히게 하거든요. 세상의 은밀한 죄가 내 영적인 눈을 닫히게 하거든요. 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지금 적군이 우리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가 되든 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 적군보다 많으리라. 자, 그리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사원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원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요, 산에 얼마나 많은지 가득 찬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두려웠는데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천군 천사가요, 적의 군대보다 훨씬 많이 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요,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답답한 남편을 만났고 이런 꽉 막힌 부모 밑에서 살았을까? 왜 내 친구들은 다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환경에서 살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환경이 나를 겸손케 한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자,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환경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보일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만을 봤어요. 키가 2m 90이 넘습니다. 그 거구의 장수가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니까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무서워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은 골리앗 뒤에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난쟁이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때요?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중간중간 힘들고 어려운 고비길을 지나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정말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했던 고민, 걱정, 근심 지금 하고 있는 거 몇 가지나 됩니까?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건 그때는 너무나 막막했거든요. 어두운 터널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인가 다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아시고 비록 힘들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길 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많거든요. 내 삶의 걸음걸음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불평을 하고 감히 원망을 합니다.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자,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나주 1번에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 수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하지 않습니다. 너의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너 그렇게 하면, 너 바치는 거 하면 내가 너 수독시키고 수양 대신 줄 거거든. 그러니까 너 바치면 돼.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걸 감춰놔야 우리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가장 좋은 길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말 없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건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엄마들 아이를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다 준비하잖아요. 아니, 태어나고 준비해도 될 텐데 꼭 태어나기 전에 아이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어떤 분은요, 평생 교육보험도 이미 가입하더라고요. 자,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삶을 너 혼자 살아라 방관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리고 인생길을 나 혼자 걷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건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어두운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내가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비록 끝까지 보여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아버지로서는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생명보다도 귀한 아이예요. 라고 아버지로서는 울부짖었지만 신앙인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제 삶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과 신앙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이삭보다 이삭이 없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믿음의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수양을 딱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정말 감동했을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아버지로서 갈등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리 준비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했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요, 수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게 보여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 134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자, 20절부터 제가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나면 자, 23절 중반절입니다. 자, 네가 무엇을 본다고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해서 표현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에 지르고 난 다음에 지나간 삶의 자취를 더듬어 보면 아,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나 혼자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정말 앞이 막막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이걸 언제 안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지만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네?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여주면 여러분 고난 다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견딜 수 있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굴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등만 보여주셔요. 그러면 등이 보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나갔구나라는 걸 등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걸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석 위에 앉아 있어라,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자, 앉는 건 쉬는 걸 말하는 거고 서 있는 건 일하는 걸 말하죠. 비록 지금은 앞이 답답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교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등을 못 봐요. 실제로 교제를 떠난 분들을 보면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서 떠났고 이래서 떠났고 이래서 제가 교제 안 나가요.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뒤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반석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 산처럼 있을지라도 결코 교제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 터 위에 앉아 있어도 안 돼요.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3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교훈받을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사반이라는 짐승입니다. 성경은 이 사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반은요, 이 너구리과의 발굽 토끼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요. 적이 나타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반이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반은 집을 어디에다 짓냐면 바위 사이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올 때마다 바위 사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밥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제를 떠나면 안 돼요. 교제를 떠나는 순간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붙잡고요,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은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겁니다. 결코 그 집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됐는데, 우리 다니엘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 자, 같이 읽을까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잘 아실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거든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함께 하셨어요. 자, 풀무 가운데 던져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 가운데 던지라고 한 겁니다. 자, 이때 이 풀무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 23절에 나오는데요. 22절에 나오는데,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자,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세 친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타서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풀무불이 쇠를 녹일 정도니까 한 1000도 정도 된다고 하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그 풀무 가운데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화염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친구가 이 들어가게 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 친구가 우상을 섬기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나요? 죄를 짓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차이다가 풀무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 그들은 끝까지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로지 하여 섬기다가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는 이 세 명을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면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친구를 풀무불에 들어가게 놔뒀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일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친구에게 온통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줄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요, 이 세 명의 친구의 믿음이 참 대단했어요. 풀무불 앞에서도 자기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명의 친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가 이 앞에서 만일 믿음을 저버렸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편하고 한가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이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신들의 아들 같은 한 사람이 그 풀무 속에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풀무 가운데 4명이 있다는 것이 왕에게 목격이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한 사람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안 보였죠? 그런데 들어가고 나니까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불구덩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세 명의 친구를 버린 게 아니었죠? 그들이 극한 고난 속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먼 발치에서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몸이 타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츠츠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극렬한 풀무 속에 혼자 고통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래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발자국이 4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발자국이 2개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전에 좋을 때는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했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이 저랑 동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내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통과했단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혼자 고난을 통과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은요,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당장 가서 그 아이를 안아서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주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혼자 가라고요? 혼자 길 걸으라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 계셨어요. 그 풀무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속에 나만 고통받고 나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주님이 안 보였지만 들어가고 나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보였던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까? 그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는 비록 규모가 있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정말 작은 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니까요, 제 믿음이 바닥에 드러난 겁니다. 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날마다 부닥치는 현실은요,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건축업자는요, 담임 목사가 건축을 모르니까요, 엉뚱한 금액을 얘기하면서 금액을 부풀립니다. 목사님, 이거는 이 정도 금액은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저한테 제시한 거예요. 저를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걸 아니까요, 정말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떨 때는 금액이 부족해서 자재를 사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사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며칠 쉴까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우리 교회 역사상 망하는 교회는 없다, 멈추는 교회는 없었잖아. 그래, 주님 믿고 한번 나가보자 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고 형제자매들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요, 그 가운데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고, 산청이 고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청에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 12주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고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한 번도 그 일을 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그리고 그 옷도 타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은 상태로 불구더기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왜 이런 기적이 나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주님 이런 기적이 없을까요? 자, 그거는요, 내 믿음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능히 이런 경험을,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내 믿음은 정말 겨자씨 하나만 같은데 주님 수박을 주세요, 호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주님 뭐라 그럴까요? 네 믿음을 먼저 키워라. 네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역사할 수 없다, 내가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믿음의 범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은 일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 주님은 그 범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도 충분히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대변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18절입니다. 18절. 자, 18절 제가 읽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씀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새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갈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을지라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식이 명문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때문에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요, 불행이 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육신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환경이 내 편이 아닐지라도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이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줘서 효도합니까? 안 해줘도 효도해야 되잖아요. 안 해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요, 이 자매님이 구원받기 전에 가족들하고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부도는 없어 하면서 연을 끊고 결혼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그 연을 끊었던 부모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부모가요 여전히 저를 미워하고 저를 오해해요. 그런데 저는 부모가 저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저는 전도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때문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간증을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사람은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알거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의 신앙이 대단한 것은요, 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박국의 그 신앙, 비록 그는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며, 옷장에 명품 옷이 없으며, 고급차도 없으며, 안정된 직장도 없고, 건강도 없을지라도 전 그래도 하나님 너무 좋아요. 자, 하박국 3장 찾겠습니다. 19절입니다. 미가 나옴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라. 아니, 쫄딱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래요.
이해할 수 없는 간증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부자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박국은 망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땅은요, 영원한 천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거예요. 아니, 나그네가 하룻밤 여인숙에서 자는데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예? 조금 편하면 또 어떨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떠날 건데,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런 처소가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길인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조금 잘 살고 조금 잘 먹고, 그거 아무 부질없는 짓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나의 오늘의 삶이 그 영원한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비록 좁은 길을 걷지만 우리는 밤낮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좁은 길 가운데 불뱀도 있고 전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만 있다면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그 당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는데요. 자, 이 사자가요, 굉장히 굶주린 사자입니다. 그런데 먹잇감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덥석 물어서 사지를 찢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사자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허기가 져서 당장이라도 물어뜯고 찢어버려야 되는데 천사가 그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자, 그때 이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 이 무사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자,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 자, 하나님을 의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뢰하는 것은요,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길 끝에는 축복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선물을 보내십니다. 선물을. 그런데 그 선물의 포장지가 고난의 포장지예요.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아이고, 저렇게 강박한 사람은 또 만나네. 아이고, 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채 축복의 상자가 배달이 되는데 우리는 그 고난의 포장지를 풀지를 않아요. 왜? 그 푸는 게 너무 아프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상처도 나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포장지를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것만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첨에서 왕에게 아첨해서 권력자로 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망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로마에 갈 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대풍을 만난 배는요, 뭐 정말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울만 태어난 겁니다. 너무도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왜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면 이 배가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대풍이 와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동일한 배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배에 탑승하고 있는데 누구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편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같은 이 구미교회라는 신앙의 배를 타고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두렵고 걱정이 많을까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대풍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맡겼습니다. 자, 우리가 열면 열릴 것이고 우리가 닫으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천국의 키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삶 속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감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하실까? 첫째, 기도하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종업원이 음식을 내옵니까? 아니죠. 분명히 나는 밥을 먹으러 들어갔고 주방에 있는 사람도 내가 밥 먹으러 온 손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그들은요, 내가 주문하기 전까지는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문하는 순간 그들은 분주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방장은 주방에서 화덕에 불을 올리고 재료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물을 저에게 갖다 주지요. 내가 주문해야지만 그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거든요. 엉뚱한 것을 기도할 때도 많고요,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도 많거든요. 제가 제 서재에도 기도에 대한 책이 많이 있고 그동안 기도에 대한 정말 유명한 책들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제가 100권을 읽었다고 해도요, 그 책을 덮고 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3박 4일 동안 사용 설명서를 막 보고,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이제 보고 익혔어요.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익히고 나서 부모님께 전화를 안 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 몰라도 부모님께 그냥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얻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야간에 산행을 하다가 이제 발을 헛디딘 겁니다. 그래서 막 대굴대굴 굴러가지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서요, 막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자기 방법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놔라. 하나님 지금 이 나뭇가지 붙잡고 있는데 이거 너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손을 놔라. 그때 이 사람이 아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자, 다음 날 해가 뜨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 바닥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발을 허둥대고 있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손 놨다면 벌써 집에 돌아갔겠죠. 밤새도록 그 나뭇가지 붙잡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일하시냐면 믿는 자에게 일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각종 병에 걸린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주님이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주님이 항상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꼭 물어보십니다. 자, 이 소경은요, 뭐라 그럽니까? 네,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했죠. 자,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좀 어렵겠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된다고 믿으면 되고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믿냐면 내 경험과 상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경험과 상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믿음대로 되라.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하느냐? 믿는 사람에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주님을 대접하라. 내가 정말 주님께 높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주님을 정말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 속에 주님의 가장 큰 존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는 세상 것이 가득한데 주님 저에게 복 주세요. 그런 복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한 소년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그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자기 것을 주님께 헌신하니까 자기도 배불리 먹고 5,000명이나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만 즐기고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 나의 식물을 과감없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던지는 사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문제는 여러 날 후에 찾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대로 찾는 게 아니라 별리까지 보태가지고 주님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이건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다 부질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건 반드시 기억되고, 물 한 컵 생수,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주님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요, 주님의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가운데 주님은 일하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겁니다. 왜요? 바울 자신이 약해질 때 주님의 능력이 오롯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낮아짐과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바울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무릎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내가 왜 걱정해? 마음의 평강이 와요. 저는요, 제가 대그룹 총수보다 자랑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목사가 무슨 땅이 있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속에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울한 분들이 좀 계신데,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은 늘 일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복음성가를 들었는데 잘 아시는 복음성가입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송인데요, 나중에 끝나고 한번 들어보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자, 그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어갈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분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복음 안으로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앞에 행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복음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나팔을 쉬지 않고 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단 한 번뿐인 인생, 더 이상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루속히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전도에 집중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며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